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은 특별히 뭔가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할 건 아니지만 뭔가 칭찬과 격려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즐거이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며 칭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할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하겠는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보고 모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팬클럽도 아니고 누가 좋아서 모인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람을 보고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무슨 취미 활동이 서로 맞아가지고 함께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고자 모인 것도 아니라면 우리의 본질, 우리가 모인 이유, 그 목적에 맞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복음으로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훼손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이요, 가장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 복음이 훼손되거나 그 복음이 빠져 있거나 하게 되면 교회의 하나됨도 결국은 흐트러질 것이요, 깨져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따져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대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에, 특별히 명절, 가족을 생각하게 되는, 세대 간의 서로를 돌아보게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고 있는가 돌아보며, 또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겠는가 함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히 같이 읽어보게 될 것이니까 혹시 덮으셨으면 다시 성경을 펴시고, 앞에 또 띄워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같이 꼼꼼히 한 절 한 절 읽어가 볼 테니까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우리 앞서 말한 대로 교회에서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일이다 말했는데, 당시라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그 복음이 훼손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하나됨이 위협받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시죠.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짧게 요약하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방금 우리가 6절 7절 읽었는데 핵심적인 단어들을 좀 뽑아서 짧게 요약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행하라.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려면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6절 7절에서도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괜히 엉뚱한 데 우리의 마음을 두거나 엉뚱한 것에 치우치거나 엉뚱한 데 우리의 중심을 두거나 거기에 기초를 두려 하지 마시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기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 교훈에 서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6절 7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말들 같은데요, 보시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신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히 있는가 하면 신성이 충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 나타나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좀 지난 일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일들을 들었거나 혹은 직접 보았거나 그 사실들을 어느 정도 직간접으로 경험했던 세대가 아직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보았던 그 예수, 너희가 들었던 그 사람 예수, 로마에 잡혀서 사형당해 죽었다 들었던 그 예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9절 읽었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무엇으로 거하십니까?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셔서 너희에게 나타나셨지 않느냐. 몸이 있고 말씀하는데 그 음성이 귀에 들리고 같이 교제하셨던 그 육신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이시요 또한 무엇입니까? 사람이신 그의 성육신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잠깐 짚고 가자면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요? 바울이 지금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냥 단순히 교리 공부 시간이어서 신성에 대해서 그의 신성과 이걸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시 지금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 지역, 그 초대 교회에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제가 읽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어떠하여졌습니까? 충만하여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충분하신데 하나님 되심으로 가득하시고 또한 사람이 되셔서 사실 여러분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는 너무 길지만 예수님이 왜 구원자시냐?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냐? 그가 참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가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설명하고 싶지만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충분하심, 그러한 충만하심을 근거로 10절에서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여졌습니까? 충만하여졌는데 이걸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도 충분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조건이나 다른 무슨 구원받기 위한 다른 어떠한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충분합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시요 또한 사람이 되심으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여튼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희도 그 안에 있으면 충분하다. 너희도 그 안에 있으면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무엇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할례 뭔지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모르시면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를 근거로 말하자면 할례는 뭐냐 하면 하나의 증표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가본 지 오래됐는데 저기 유명한 큰 마트에 가면은 그 멤버십이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제가 검색해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멤버십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그곳에서 그 어떤 회원권을 가지고 그렇죠? 그 멤버십을 가지고 거기서 뭔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할례는 마치 그 멤버십 카드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뭘로 판단한다고요? 그 멤버십 카드를 보자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할례 받았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멤버십이 아니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례 안 받았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징표와 같이
여겨졌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옛날 구약 역사로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옛 구약의 전통,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는 멤버십. 이건 하나님의 자손된 표지, 하나의 사인, 확실한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할례 안 받으면 저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 백성 아닌 것이고,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자손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구분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 할례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원래는 손으로 하는 게 당연한데, 몸에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할례는 원래 몸에 그 징표를 가지는 것인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니까 뭔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몸에 행하지 않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당연히 몸에 행하지, 멤버십 카드가 손에 있어야 보이는 건데 갑자기 규칙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카드를 보여주면 들어가고 아니면 못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멤버십의 기준이 달라져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제가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잘 안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랑 친해야, 말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저랑 이제 친해야, 제 이름을 대야 양반석 알고 있으면 이러면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전에 멤버십 카드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분명 이전에 이게 통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이름을 저랑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보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 못 들어가고,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전에 몸에 행한 할례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전에 할례로서 몸의 징표를 가졌던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한다니까요. 이제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몸에 행하지 않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어보기를, 예수 믿으십니까? 믿죠? 그럼 들어오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요, 저 할례 받았는데요. 아니요, 안 됩니다. 저 할례 받았는데요. 안 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방금 읽었지만 11절에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과되는 것입니다. 이제 멤버십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요, 새 삶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하죠.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왜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여러분 좀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되었습니까? 장사되었다,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례를 받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세례가 뭐 하는 겁니까? 물에 담궜다가 빼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리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다시 우리도 함께 부활하였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습니다. 14절, 이게 너무 좋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었습니다. 이 증서가 뭐가 적혀 있는 거냐면 우리 죄가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밑에 주일 성수 엉망 적혀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또 미워했음, 그렇게 안 한다 그래놓고 또 미워했음, 부모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이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죄의 목록이 마치 그 한 100만 원짜리 영수증처럼 이렇게 쫙 펼치면 목록이 막 끔찍하잖아요. 그게 뭐 물건 산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이 펼쳐져 있는 그 증서를 어떻게 한다고요? 몇 절입니까? 14절에 증서를 어떻게 하시고? 지우시고.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깨끗하십니까? 저는 지울 게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하루하루를.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죄의 목록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적으시면 이게 끝이 없이 적혀 있을 것 같은데,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우리 죄를 다 적어도 안 될 것 같은 그 죄의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찢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약 우리 죄의 목록을 다 썼다가 구겨가지고 찢어가지고 세절기 놓고, 하여튼 누구도 그 죄를 다시 알아볼 수 없도록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다. 그래서 아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캠프 가가지고 자기 죄 적으세요. 그럼 생각도 안 나는데 막 뭘 적으라 그러니까 또 결국 엄마 말씀 제대로 안 듣고 형이랑 싸웠고 공부 열심히 안 했고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접으세요, 나오세요 해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해서 막 태워주셔가지고 내 죄가 사해졌구나. 아마 이 구절을 근거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되니까 죄의 목록을 완전히 다 찢어 버려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 악한 권세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악한 권세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놈 저거 분명히 자기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거야. 평소에 저렇게 교회 다닌다 하면서 온갖 죄를 짓고 저거 드디어 이제 심판받겠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놀리려고 조롱하려고 우리를 멸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저 대적들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15절에 보시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력화하십니다. 왜요? 이미 다 찢어버려졌습니까? 이미 다 우리의 모든 죄가 지워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구경거리로, 우리를 구경거리로 삼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보란 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 구원받은 자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한다 그랬죠? 복음이 훼손되고 있었다니까요. 당연한 것 같은 이 복음이 교회에서 마땅히 선포되어야 할 것인데 다른 복음, 이상한 이야기들, 잘못된 지식들이, 가르침들이 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과는 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하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뭔가 성경 가르침 같으면서도 잘못된, 뭔가 이게 들어본 그래야 될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들어보면 이상한, 비성경적인, 복음이 아닌 그것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혹시나 누가 교회 안에서마저도 너희를 복음 아닌 것으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 당시 세속적인 잘못된 지식들과 원리들과 세계관들이 침투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맞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니라. 8절 끝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합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율법, 규칙.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저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어쩌면 여겨왔던 율법 규칙 아닙니까? 10계명, 계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하여 지켜왔던 그 규칙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겸손인데 꾸며낸 겸손이니까 겸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가식이죠. 가식이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같은 이상한, 여러분 천사를 숭배하십시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전혀 어색한, 하지만 당시에 이러한 잘못된 뭔가 기독교 같으면서도 그런 이상한 가르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제 앞을 보시면 됩니다. 당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아닌 것들이 여러 가지 지식과 가르침들과 사상들로 교회 안에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가르치는 교사들과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뒤섞여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성도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상한 교리에, 이상한 잘못된 사상들에, 당시의 이상한 생각들에, 지식에 휩쓸려 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의하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실제로 그 당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결정적인 두 가지 대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미 나타났던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요, 두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는 그나마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의로움의 기준을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오늘 욕을 했나 안 했나?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늦었나 안 늦었나? 졸았나 안 졸았나? 내가 어제 성경을 읽었던가 안 읽었던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아닌가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맞는 것도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재 의로운가 아닌가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오면 교회에 올 때 막 뭔가 이렇게 어깨가 펴지고 뭐 찬양팀 앞에 섰을 때도 뭔가 내가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제 내가 왜 괜히 그걸 해가지고, 물론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겠지만, 그래서 내가 자격 없으니 오늘 예배 안 간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을 기준합니까? 무엇으로 근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어떻게 살았던 것과 사실상 별개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심의 근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여전히도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는지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자격의 기준으로 삼거나 하나님 백성 되냐 안 되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거의 대부분 뭘로 이어지는가 하면 형식주의와 전통주의로 빠지게 되는데,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편말이 하나씩 있어서 지난주부터인가 갑자기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뭔지 몰라가지고 허둥대기도 하셨을 텐데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예배를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혹시 상하거나 혹은 좀 불편하실까 봐 저희가 참 이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여러분 현재 이 편말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데 앉는 거 중요한 규칙입니까? 아닙니까? 좀 머리를 이제 좀 써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규칙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지켜도 될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한 칸만 뒤로 앉아주세요 할 이유가 없는데, 중요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순종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이 지금 한 20대 정도 된다고 보면 한 30년 뒤에 이 규칙을 여전히 붙잡고, 코로나 다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그 규칙을 붙잡고, 야 떨어져 앉아야 돼, 우리 때는 말이야 2m였어 이러면서, 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한 칸 띄워서 앉았어.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그게 뭔지도,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옛날 역사 시간에 막 이렇게 배우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뭐 왜 이렇게 떨어져 앉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들은 이제 나중에 50대 60대가 돼가지고 야 우리 때 말이야 그때 옆에 앉고 싶어도 앉지도 못했어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왜요? 형식만 남아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떨어뜨려 앉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것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형식만 남아서 전달되어서 잘못된 전통주의와 형식주의가 되면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실상 성경과 상관도 없는 규칙과 그러한 기준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할 것이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과 종교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정죄하며 탈락, 안 돼, 나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고, 두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이건 참 좀 어려운 문제고, 제가 아무리 읽어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대충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영지주의는 뭔가 하면 뭔가 특별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말고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와 부활 이거 말고 뭔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특별하고 신령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당신은 성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무시하고 기분은 나쁜데 저 사람은 또 신앙은 더 좋아 보이고 뭐 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상한 철학과 이상한 사상들을 가지고 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이원론적인 사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하튼 이 복음과 이상하게 짬뽕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복음인 것처럼 작동하게 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 특권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여튼 범접할 수 없는, 하여튼 자기들끼리 뭔가는 안다고 말하면서 나머지 성도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이 영지주의와 관련된 대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무엇을 해치고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 교회에서 매주 사실상 매일매일 일어나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 성적이 올라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성적이 올라도 좋고 안 올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이건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것, 일어나야 되는 것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던 자가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나는 것이 반드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데, 이걸 가로막는 게 뭐였는가 하면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헬라인이지만 이제 예수 복음을 듣고 나도 이제 예수 믿습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절기 지켜요 안 지켜요 이러니까 절기는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러니까 할례는 내가 안 받았는데, 이것이 뭡니까? 복음을 훼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영생을 얻는 그 일에 가로막아 장애물이 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잠시 와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조심스러우니까 저도 말 조심해 가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현재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오로지 계명이다, 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그건 계속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생각을 안 하고도 나도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가 몸에 자연스럽게 이제 막 교회 소위 그 말을 써도 됩니까? 짬밥이라 그러죠. 교회에 이제 그러한 경력이 쌓여가지고 나도 이제는 이렇게 딱 계명만이 만약에 전달되고 계명만이 만약에 몸에 남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로 가게 될 것이다. 손으로 행하는 할례, 그 이전의 할례 규칙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죠. 구약시대에는 먹으면 안 되는 동물도 있고 먹어도 되는 것도 있고 중요하다 싶은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고기 살 때 이거는 사도 되는 고기인지 안 되는지, 이 생선이 지금 되는 생선인지, 장어는 먹어도 되는, 이런 거 구약을 펴면서 보십니까? 안 보시죠. 그러니까 그 규칙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나갔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계명만을 전달하게 되면 여기 있는 청년들이 나중에 돼가지고 먹고 마시는 그 규정들과 절기와 단지 그 규칙들에 매여 있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 때 찬송은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았네 찬송했는데 끝나고 나가면 계속 혼나고, 아니 혼나야 될 건 혼나야겠습니다만은 전달되는 것이 오로지 계명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서면 경험하는 것이 오로지 정죄함 받는 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 없는 자처럼 여전히 네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 자냐라는 식의 대접을 계속 받게 되면 교회에서 말이죠,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공동체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아닌 것으로 교회가 휩쓸려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랑이 정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될 일이요,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사랑이 정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봐야 될 것이고 들어야 될 것이고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하나 될 것 아닙니까? 그 믿음과 사랑이 정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교회 와서 숨 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막 숨도 못 쉬어가지고 혼날까 봐 되나 안 되나, 여기까지 되나, 그 다음은 되나, 여기까지는 안 되나, 여기에만 이것만 더 세밀해지고, 아닙니다. 사랑이 정죄를 이기는 공동체를 경험해야 합니다. 숨 쉴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제 걱정이 되죠.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교회가 너무 엉망진창 될 것 같아가지고 뭐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니고 뭐 아무거나 먹고 다니고 아무거나 하고 다니고 이럴까 봐 좀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를 복음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 같은, 우리가 그걸 똑같이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마치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낮아짐으로 이들이 복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믿음이 뭔지, 은혜가 무엇인지, 자격이 무엇으로 근거하는 것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꼭 일어나야 되는 일이, 첫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비유입니다. 나이 먹으면 당연히 어린아이가 어른 될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 같이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될 것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으니 그 옛날 영지주의였습니다. 성경도 아닌 이상한 걸 가지고 계속 이걸 알아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식으로 잘못 가르치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여 가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가르침들로 그것을 훼손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복음, 잘못된 지식은 없을까? 그래서 몇 가지를 써왔는데 혹시 공감이 되실지, 혹시 마음에 찔리긴 하실지, 혹시 전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얻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공부도 잘하고, 예수 믿으면 키도, 나와 있던 형제들이 키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못 보셨겠지만 심지어는 기도하신 우리 형제는 다리를 이렇게 무릎 구부리고 저한테 맞춰놔가지고 이 마이크 높이를, 저는 구부리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여하튼 예수 믿으면 뭐 하여튼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러한 것으로만 우리의 어떤 복의 기준을 삼게 되면, 이 땅에서 누릴 물질적인 것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가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기복주의는 결국은 뭘로 또 연결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성공과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복받은 증거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신앙의 성장과 연동되는 것처럼, 그래서 야, 좋은 대학 갔네, 역시 예수 잘 믿었나 봐.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은연중에 그런 말들 우리가 합니다. 물론 고3 학생들 중에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아서 예배도 잘 드리다가 좋은 학교를 가게 되면 우리가 축복하고 칭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마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척도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면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그 학교가 아닌데, 나는 신앙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나는 버리셨구나. 저 친구는 하나님께서 복을 때려 부어주셨구나. 좋겠다. 신앙이 좋구나. 나는 아닌가 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틀렸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면 칭찬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아유, 참 축하한다. 아유, 잘 됐다. 밥 사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칭찬하는 것은 좋을 수 있습니다만, 역시 너의 신앙이 가 되면 뒤에서 듣고 있던 청년들은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죠. 나는 믿음이 없구나 라는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 이 믿음의 혼란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금욕주의. 제가 어제 이걸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들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봅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그걸 많이 지도받아 왔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금하시지 않는 것을 계속 어른들이 금하시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혼나니까. 저도 혼나기는 싫고. 그래서 어쨌든 옷은 잠궈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잠그는 게 좋고 그것이 예의이지만 그것이 내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본질이 아닐 수, 하여튼 이런 문제 같은 것입니다. 길게 얘기하면 제가 또 말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여하튼 뭔가 하나님께서 금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전통에 의존해서나 개인의 어떠한 생각에 의존하여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게임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사탄 마귀의 악한 것이니까 손도 대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뭐 그런 것입니다. 미디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거 사탄 마귀의, 물론 그러한 컨텐츠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냥 그 플랫폼 자체나 그런 미디어 자체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어떤 기기나 이런 것이 무슨 사탄 마귀는 아닌데 이것을 너무 그냥 단순화시켜서 소위 이원론처럼 교회만 와야 되고 성경만 읽어야 되고 하는 식으로 잘못 가르치게 되면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면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뭐가 거룩한지, 무엇은 속된 것인지, 무엇이 깨끗한 것이고 무엇은 더러운 것인지에 관한 비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반지성주의가 혹시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학문보다 높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학문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다른 학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말씀의 지혜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문이 악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무조건 나쁜 것처럼, 과학은 무조건 악한 것처럼 가르치게 되면 청년들이 혼란이 올 것입니다. 어디까지 배워야 되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기준 없이 무조건 악하다, 무조건 잘못됐다 라고 하게 되면 청년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여러 가지 세속적이어서든 개인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어서든 무엇이든 간에 성경과 사실상 관계없는 결과로서, 물론 제가 앞에 설명드린 이 모든 것은 사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을 받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금욕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절제를 이해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너무 이 세속의 학문들이 성경을 공격하려 하고 성경의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지식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것을 경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자칫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혼란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정말로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특별 계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잘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인지,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를 살게 하는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그 거룩함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는 것인지,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것인지에 관하여 성경에서 올바른 가르침들을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적인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생각하실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하는 의문과 답답함을 가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냐 하면 지금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기도 하겠으나 저는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을 볼 때나 학생들을 볼 때, 아이들을 볼 때에 또 많은 불만과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요즘 왜 이러나? 왜 이럴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로, 세대 간의 혹은 갈등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에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본인들은 열심히 말씀을 정말 잘 배우고 잘 해석하여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주일학교에서 또 우리 청년부에서 각 부서에서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자랄 때에 정말로 말씀이 잘 풍성히 잘 해석되고 잘 정리되어 가르쳐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면 열심히 하시고 본인이 아니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부르심이 들릴 수 있습니다. 나도 신학교를 가야 되나?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너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오라 하시는 것 같은 음성이 들리면 또 잘 듣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이 일에 대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만, 말씀 맡은 자들만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고 부모된 여러분들과 교사된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책임과 이 사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이미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무언가를 권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잔소리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냥 배운 대로 그러면 이건 하면 안 되고 계속 그것만 하실 수는 없으니 말씀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도, 여러분들도 부모된 자격으로, 교사된 자격으로 말씀을 잘 해석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 1:1 제자 양육, 제가 무슨 물건 팔듯이 이제 와서 딱 이렇게 꺼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교회가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집에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집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께 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엄마 제발 가서 좀 듣고 와서 잘 배우셔가지고 저를 잘 가르쳐 주세요 하면 되는 것이죠. 혹은 내가 배워야겠구나, 교사로서나 이제 부모로서나 내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별히 오늘 청년들이 함께하는 한마음 예배니까 우리 청년들께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기억하셔서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울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따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할 게 많겠으나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열심히 교회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다른 어디 가지 않아도 교회에서 제공되는 것만 열심히 해도 다 하기 버거울 만큼 충분한 말씀의 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셔서 가만 나이만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그냥 신앙의 규칙만 남아서 그것만 겨우겨우 다음 세대에게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풍성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또 앞선 세대로 그렇게 자라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